지나간 한 주를 여러분 평가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엄마로서, 아니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니면 친구로서,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점수를 준다면 어떤 점수를 줄 수 있겠어요? 예전에는 그 수미양가 이렇게 나누어서 점수를 주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저는 기억하기에 그 수우 이것만 평가 기준인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의 삶을 수미양가로 나눈다면 여러분 어떤 점수를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까? 지나간 한 주간의 시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날 하루는 내가 어떤 점수를 줄 수 있겠는가, 그런 건 말이죠. 그런데 실은 이 수미양가 이것이 등급평가제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창의적인 것이나 아니면 아이들의 평가의 기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교육 기준이 바뀌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죠. 근데 실제 이 수미양가의 처음 시작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답니다. 수는 그 말 그대로 빼어나다, 잘했다 이런 의미고요. 우는 넉넉하다 그런 뜻입니다. 미는 뭘까요?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아름답다, 좋다 그런 의미가 미이고요. 양은 어질다, 양호하다 그 정도는 좋다. 모두 잘했다 그런 뜻이 양입니다. 그럼 가는 뭘까요? 가는 옳다, 가능하다 그런 뜻이 가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수미양가의 기준은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능성이 있고 잘할 수 있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마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용될 때는 실은 그렇게 사용되지 못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삶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따져본다면 그것도 굉장히 매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일 때가 많거든요. 외부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상황이나 특별히 어떤 목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를 나눌 수 있다면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박하다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것에 대하여는 후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닥치고 나면 후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두려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버거운 짐이 내게 있다고 생각될 때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한없이 작은 사람, 부족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질 때가 꽤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루가 버거울 때 그랬어요. 오늘 여기 주인공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민족과 국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짐은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거창한 무엇인가, 국가와 민족에 관한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 사람 속에 있는 고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하루에 관한, 아니 이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 말이죠. 여호수아 앞에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그들은 40년의 삶을 살았고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40년의 길을 그들이 걸어왔어요. 이미 모세가 처음 그들을 이끌어낼 때에는 그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40년의 삶을 살면서 모세 없이는 이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요.
모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모세가 아니고서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막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게 된 겁니다. 모세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왔고, 모세를 통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경험해 왔고, 모세 때문에 40년의 삶을 사는데 한 번도 굶지 않고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여기까지 버텨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위치는 이제는 아주 절대적인 위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수종이었던, 모세의 가까이에 그를 보필하고 종이 되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지명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 민족을 이끌어서 이제는 광야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전쟁이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가장 고민스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일 것입니다. 그에게 어깨에 드리워진 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버겁기도 하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가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지금 그의 마음에 약하고 연약한 마음이 들어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뒤편에는 두려움이 숨어져 있고, 그리고 놀라고 있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환경 중에 있는 게 여호수아의 실제 마음이었어요. 그가 과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뒤돌아보건대 그 40년의 광야 세월은 자기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이끌어 왔다는 사실을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서니 자기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때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 어쩔 수 없는 마음, 약한 마음, 깜짝 놀라는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그를 주장했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여러분은 우리 모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건대 참 수없이 많은 그런 일들이 여기까지 오게 했고, 또 앞으로의 삶을 살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하루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사는 삶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할지는 모르지만 예측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낯선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은 그런데 놀랍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 내가 너에게 모세 이후에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 세워진 사람.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장면이 낯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모세의 처음 부름받았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도 여호수아보다 더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그에게 명령하실 때에 못한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3번씩이나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호수아도 그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그 삶은 모세가 이끌어온 삶이 아닌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작되었고, 홍해를 가르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땅에 보내셔서 그들이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건너오게 하시고 40년을 살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다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왜 여호수아 여러분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낯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여러분. 이 중에 혹시 큰 일을 시작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일상적인 똑같은 삶의 현장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엇인가 누군가를 의지했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우셔서 나와 함께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걷게 하시는 장면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세 가지의 격려, 세 가지의 약속을 이 여호수아에게 부여하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속이 힘이 되세요? 잊어버리진 않으셨어요? 광야의 삶을 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반복되니까 만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 하찮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럴 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이 약속도 너무 자주, 너무 가까이 우리에게 있어서 혹시 이것이 하찮은 약속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내가 모세를 세웠고 모세와 동행했고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내가 시작하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신명기 31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더 큰 약속이 있는데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서 가시겠답니다. 앞서 건너가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일을 놓쳐요. 자꾸 내 계획, 내 생각들이 앞서가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그러니 자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자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내 것만 주목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밖에 있는 환경이 어쩌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지금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느냐, 우리 엄마가 함께 하고 있느냐, 우리 아빠가 여기 계시느냐, 그게 아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것이 좀 많아질수록 내 힘이 많아지고 내 호주머니 돈이 많아지고 내 능력이 좀 더 성장해 간다고 생각할수록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격려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용기를 내서 일어서랍니다. 아니, 그러고 싶은데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지 우리 속에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평가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일어서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약한 마음입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없고 앞에 놓인 여리고성은 너무 단단해 보이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거인들입니다.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여요. 이미 그것이 우리 속에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사단이 마귀의 이런
그 졸개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라고 하는 무기를 이제 배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기들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별로 커 보이지도 않고 작아 보이는 것인데, 흔해 보이는 것인데 값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졸개가 묻습니다. 대장님, 이게 왜 이렇게 비쌉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마귀대장이 하는 말이, 이것만큼 사람들에게 백발백중인 게 없어. 요것만 터뜨리면 다 넘어뜨릴 수 있어. 그 옆에 봤더니 그 무기의 이름이 낙심이라고 되어 있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요, 이게 누가 저는 우아하겠지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 상황 속에 별거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 속에 잘 들여다보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한번 낙심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내가 일어서지 못하겠다고 포기하고 말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인지 내게 믿음이 되어버리거든요. 사람이 어떤 걸 바라보고 어떤 걸 믿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 안에 낙심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그걸 믿어버려요.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낙심의 이야기도 들어옵니다. 너는 안 된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랍니다. 모세와 비교하는 것을 포기하랍니다. 너는 모세가 아니요 내가 세운 여호수아랍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랍니다. 너에게 힘을 줄 자가 너에게 무엇이 무기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낙심할 만한 환경 중에 있는 한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장면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너무나도 버거운 그 새벽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실 만큼, 죽을 것 같이 죽을 만큼 그런 고민이 예수님께도 밀려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새벽은, 그 하루는 그 어떤 사람이 질 수 없는 버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은 바로 그 앞에, 그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낙심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미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이기셨다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이 아니라, 그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주목하셨던 것은 자기 자신이나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나 환경이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아버지께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렸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하고 알았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을 강하고 담대한, 낙심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여기에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귀에 들립니까? 잘 들여다보세요. 나의 삶이
무엇이 내 삶을 믿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찮게 여기고 낙심케 만들어 버리는 그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뭘 믿고 살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는 똑같은 여호수아인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이끌고 일어설 만큼의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에게 격려하시고 약속하신 그를 일으켜 세운 또 하나의 힘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손에 쥐어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예요.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가는 그 힘, 그가 계속해서 형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예배가 소홀히 돼요. 그러지 않던가요? 말씀이 소홀히 되고요. 내 영혼의 일이 소홀히 돼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용기를 내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자리,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어요. 큐티하며 살았어요. 말씀 앞에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하루를 산다는 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곳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날마다 익숙하게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출근하고 뭐 하루 동안 사는 게 똑같아 보이지만 그 하루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하루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또 가는 거란 말이죠. 그 길에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될 것이라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어떤 어둠이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꺼지지 않는 빛이거든요. 꺼지지 않는 소망이요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든지 그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한번 적용해 봤으면 합니다. 너의 하루는 어떠냐? 여호수아처럼 거창한 무슨 민족에 관한 역사에 관한 역사에 남을 만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루 말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되 이 하루를 살아야 하고 하루를 견뎌가야 하고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때로는 버거운 짐이 있기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이 내 앞에 있기도 하고 그냥 하루를 쉽게 지나가기도 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격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찾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포기하십시오. 잘못 들었나요? 포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서가는 일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 힘을 포기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앞서가시게 하시고 동행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며 가는 겁니다. 확인하십시오. 사도행전 23장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공분을 샀어요. 심지어는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특공대가 조직될 만큼 그 사람들은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말할 만큼의 그런 사람, 그런 위협, 그런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바로 그 환경 중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 마치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기도한다고 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내 계획은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주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밤에 내 앞에 놓여 있는 닥쳐 있는 현실은 이런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지금 나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나는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로마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로마까지 가려면 너의 사명 마치기까지 너의 인생을 마치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현상, 이 환경, 이것이 너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주장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이 오늘 여기 바울에게도 증거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의 하루, 그 하루가 내가 너의 하나님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는 하루요. 내가 동행하는 하루다. 나의 약속이 여전한 하루다. 확신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은요 다 초행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아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나는 것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믿어버리는 게 뭐냐고 말이죠. 낙심이 오거든 거절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아니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가 다니는 회사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를 낙심케 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거절하십시오. 낙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답니다. 그게 중요해요. 노시보 효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알약을 하나씩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두통을 일으킵니다.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약의 효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밀가루 뭉쳐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10명 중에 7명이 100명 중에 70명이 그 약을 먹고 나서 두통을 일으켰대요. 사람에게 주어진 이게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긍정적으로 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뢰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낙심의 일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보실 때 때로는 내 스스로 보기에도
어떨 때는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과연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내 모습은 그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어놓고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하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확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오늘 버거운 짐을 지고 아니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판대대로 여기 보니까 많이 봤던 곳인데 나 왼쪽으로 가야겠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곳에 서면 그곳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격려와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헨리 포드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이런 일도 있었나 이런 걸 보았습니다. 헨리 포드가 실제 이 엔진을 만들 때에 차를 처음 만들려고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걸 보더니 다 비웃더래요. 이거 안 된다고. 이게 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에디슨을 만났는데요. 에디슨이 그러더래요. 첫 마디가 걸작품을 만들었다고. 이건 거의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이후로도요. 이 엔진을 완성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렸대요. 근데 그 몇 년을 사는 동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됐답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게요. 격려라고 하는 게 굉장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 막내 아이가 우리 처남이 운전하는 차에 뒤에 탔어요. 4살 때인가 기억나는데요. 뒤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 삼촌 운전 잘한다. 운전 진짜 잘한다. 우리 처남이 나중에 그래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대. 너무 힘이 됐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는데 경은이가 제 차를 탔어요. 경은이가 처음 제 차를 문을 열어주니까 딱 타더니 처음 들어서자마자 하는 말이 야, 향기 좋다. 냄새 정말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요. 그때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가지 버릇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방향제가 차 안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떨어지면 있고 어디에 살만하면 그냥 사고 없으면 말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제 떨어지면 갑자기 귀에서 그 향기가 참 좋다. 말 한마디가 실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상하게 놀랍게도 사람의 이야기는 낙심의 이야기는 옆에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고 가는 이야기는 별 의미 없이 던지고 가는 이야기들은 마치 내 마음에 내 심장에 박혀서 그 상처가 되고 힘들게 하고 낙심이 되는 일들은 많으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극히 담대해라.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시몬 베드로의 현실이었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수고했어요. 그런데 잡은 게 없어요. 애써봤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내 손에 쥐어진 게 없어요. 그냥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혜를 짜내고 열심히 살아와 있고 수고했어요. 밤새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은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베드로가 놀라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말씀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수고했고 열심히 했으나 그물이 비어있는 그 아침, 아무것도 잡아놓지 않고 지쳐있는 그 아침,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용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철로의 역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읽었었던 것 기억나시죠? 그 철로의 역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아름다운 성에 들어가서 마지막 나올 때에 그 병기창고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전신갑주를 입혀주었던 그때, 그것이 제게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병기창고 안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방패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무기들이 다 들어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겨왔던 무기들이 그곳에 다 진열이 되어 있어요. 아무거나 다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혀 보내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거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곳에 온갖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도 있을 거고, 모세의 지팡이도 있었을지 모르고, 또 다윗에게 있었던 물매가 그곳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칼이 들어있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방패가 들어있기도 하고 투구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세상에 나가면서 하루를 살면서 이 병기창고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를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은 골리앗처럼 나가는 사람이 있겠다. 칼과 창과 단창과 갑옷과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다 소유하고 나가는 사람. 단 하나님만 없는 사람. 그런데 칼도 창도 단창도 없는데, 갑옷도 변변히 없는데, 물매 하나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또 새로운 우리에게 주시는 일주일,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 없어도, 내 손에 물미 하나 쥐어져 있어도, 내 손에 지금 보이는 것은 모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무기를 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지만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격려를 힘입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